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화면으로 대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참 코로나가 오래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좀 밝고 또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런 예기치 않은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슬기롭게 신속하게 이렇게 잘 대처해서 예배도 계속 지속하고 모든 사역도 계속 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던 이 말씀은 지난달 초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렸고, 제가 섬기던 학교도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학우들하고도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기근의 이야기이지요. 본문에 보면은 기근, 흉년, 굶주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다 같은 말들입니다. 몇 번 나오는가 세어보니까 41장 53절 57절까지 해서 6번 나오고, 그 다음 42장 들어가서 5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근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 기근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또 5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디를 가나 온통 기근 이야기였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인데, 심지어는 악인을 일으키는 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기근도, 또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온 세상에 기근을 보내셨을까? 또 우리 시대에는 왜 우리가 겪어보지도 않았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은 소년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말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해서 야단도 맞고 또 미움도 샀습니다.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심한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졌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기근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이런 기근이 아니었다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되실까? 여러분, 우리도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꿈.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얼마 전에 은퇴한 친구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3가지 나누었는데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 1, 2년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은퇴해서 지금 참 손자 손녀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그 소중한 시간 1, 2년을 그냥 뺏어간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래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우리 후임 목사님들은,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라든지 후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에 비하면. 그리고 3번째가, 우리가 목사들이니까 아무래도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되어질 여러 가지 징조들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좋게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특별히 저처럼 나이 들고 은퇴한 사람은 이제 기다리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그날이 가까워 오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곱과 요셉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할 일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 적은 땅이고 또 양식이 풍족지 못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합치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시려고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이미 3대째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풍속에 또 그들의 그 신앙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번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다가 보내셨죠.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될 때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들이 움직이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애굽 땅에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 이들이 다 애굽에 가가지고 또 범죄하고 그런 기억만 나지. 그래서 애굽 땅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가나안 땅 여기가 제일 좋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들을 옮겨서 애굽 땅에 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들을 애굽 땅으로 가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42장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이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양식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를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미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쓰시지는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참 옛날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참 변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고 교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제일 변하지 않는 세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공무원 사회랍니다.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잘 안 변한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 변하는 사회가 학교 사회라고 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안 변한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안 변하는 데가 어딜까요? 이게 교회랍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지요.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뭐를 좀 변화시키려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우리에게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어느덧 우리들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오래 드려오니까 예배당을 떠나면은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당을 더 잘 지으려고 그러고, 옛날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 시대에 그 당시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졌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림신산에서 드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릴 것도 아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다 예배당을 떠나서 오랫동안 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되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 아닌가. 또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에 의존해서만 들으려고 하는, 특별히 우리 남설교회처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저 목사님 설교에 모든 걸 의존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게 오래되니까 자기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또 그 설교 녹음해 갖고 일주일 내내 그 설교만 계속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폐단이 우리들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서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는 성도의 교제나 또 사랑과 같은 이런 것도 우리가 만나야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컨택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또 서로 이렇게 접촉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그럼 포기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뭡니까? 온라인의 방법, 또 언택트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아주 경원시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도 오래전부터 온라인 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비인격적인 그런 이제 강의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교수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뭐 두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고 언택트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이 코로나를 쓰신 것 아닌가. 그 밖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겠다,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너무 센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의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 형제들 안에 하시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뭔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요셉의 형제들 안에는 심한 미움과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급기야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따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여러분 어떻게 형제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가족 안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도 그것을 아버지에게는 숨기고 자기들끼리 비밀 협정을 맺고, 그리고 십수년간을 그거를 묻어두고, 그리고서 태연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참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는 다 감추고 자기들끼리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십수년을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뭐 다 감춰지고 다 해결될 줄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진정한 화해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일으키는 데에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어느 우리 안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 드리는 일에 앞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화목이 있는가. 만일에 우리들이 형제 간에, 믿는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화목을 이루지 못한 채로 예물 드리는 일만 계속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거 놔두고 먼저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믿는 형제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우리가 반목 질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놓고 또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도 우리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형제 간의 화목이나 가족 간의 화목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우리들을, 그러면서도 예배는 그치지 않는 우리들을 강제적으로 다 여기다 놔두고 돌아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껄끄러운 가족들하고 계속 집안에서만 머무르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거지. 성도들도 이렇게 모이지 못함으로 해서 서로 그리워하게 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를 생각하도록 했는데, 이런 때마저도 오히려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내 탓 공방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성도들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일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참 좋던데요.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고 목사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예배 드리니까 참 좋고, 이 얼마나 편합니까?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예배, 참 그것도 참 좋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는 사람들이죠. 코로나를 더 힘든 일을 겪어봐야만 정신을 차리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 당시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하실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사이에도 하실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우리가 그 모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참 그동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때에 우리들이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성도로서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도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몇 년 갔지요? 7년 갔습니다. 오래 갔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이제 몇 년은 가긴 하겠죠. 그러나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걸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서 이거를 끝내야 되는 거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된다. 힘들어도 절대로 꿈을 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더 가까이 왔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걸 아시고, 이런 때에 참 어떤 면에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사회도 어떤 면에서 달라져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순응하는, 그거를 거슬리지 말고 순응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화해할 것을 화해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